오늘의 매일 큐티 성경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두려움과 나약함이 성실로 포장된 사회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의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7절과 8절까지는 형식보다 본질적인 정신을 실현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총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주목했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지켜보다가 딴지를 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는 왜 사이비가 생겨날 빌미를 제공했을까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씀들이 사이비가 생겨날 비밀을 제공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범주와 안식일을 범하는 범주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도 좋다고 얘기하시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비하고 안식일을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자, 한 번씩 하나씩 제 묵상했던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제자들을 주목했던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제 아무래도 예수가 제자들과 같이 천국과 심판을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유심히 지켜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이제 잘라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 이제 뭐랄까요? 일렀죠. 고발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파격적인 그 화법으로 제 대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해서도 좀 예수께서도 의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대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의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성격과 방향성이 좀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치적인 세력에 가담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SNF가 가장 고결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조차도 모두 죽임을 당해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바리새파만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를 견제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종교 세력은 곧 정치 세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곧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진다고 봤을 겁니다.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께서는 전략적으로 외곽 지역에서부터 세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이스라엘 내부에 생겨난 세력이 아닌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세력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좀 통해서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주목했나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유들, 그런 세력,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는 왜 사이비가 생겨날 빌미를 제공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파가 예수께 의구심을 품고 질문했을 때 예수의 답변을 듣고 그 이후에 더 이상 항변을 하지 못했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언변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의 화법을 보면 논리의 근거에 대해서 비유와 은유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십니다. 아마 웬만한 실력으로는 대적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불어 당시 바리새파는 참된 신앙보다 좀 세속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종교 활동에 좀 치우쳐져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신경이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현대 기독교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사이를 공략하는 새로운 세력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때 생기는 세력이 건강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악한 사이비가 생겨났는데 이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본질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했거나 신앙적으로 건강했다면 대중들에게 사이비에서 어떤 현혹하는 욕구들이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말이죠. 만약 당시의 바리새파도 정치적인 것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건강한 정신을 유지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수고스럽게 나타나서 일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혹은 본질에 대한 토론과 연구로 더욱더 서로가 발전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거의 바리새파와 현대 기독교가 서로 어때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띈다. 무슨 유사한 모습일까요? 본질적인 신앙심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비본질적인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고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이 되게 유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 때문에 사이비가 빌미를 잡고 생겨나서 부흥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의 범주, 안식일을 범주는 어떻게 차이를 봐야 되냐? 이 구절에서는 안식일이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래 안식일의 의미는 자유와 천국입니다. 심지어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노예들에게도 자유를 제공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시스템이죠. 게다가 안식일 덕분에 일주일의 하루가 공휴일로 제정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침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보다 인간의 욕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건강하게 해주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병이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 왜 안식일을 우리가 쉬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악독한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주는 보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고용주가 쉬는 날에 일하면 보너스를 준다거나 일을 안 하면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현혹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 노동자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시대 정신에서 볼 때는 돈을 더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자본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정신에 의해서 병들어진 생각에 불과합니다. 문제 안에 있으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고용주가 설령 현혹시키더라도 노동자가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지 않으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그 사람들도 또한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그 욕심의 현혹됨으로 더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 본연의 욕심을 방지하시고자 시스템적으로 안식일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싸웁니다.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이 형식 자체를 또 우상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 혹은 집단 이기주의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끼리만 이게 논쟁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과 자비 또 일하는 것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문제 안에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불쌍한 상태가 된다. 깊은 이해가 없으면 형식을 우상화하게 되고요. 이것은 안식일과 주일을 대하는 태도, 개념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 제가 배우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노력과 실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본질적인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에
스스로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인간의 나약함이 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조금이라도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 기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의 나약함과 두려움으로 쉬지 않고 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더욱 이해하며 참되고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살펴 주심을 발견하며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